12월 25일 성탄절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날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기뻐하며 전심전력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7절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탄생하신 후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2절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로 나신 아기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적을 말해주는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보면 그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신 구주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4절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찬송 가사인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가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절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 하는 그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무서워할 그런 소식이 아니고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좋은 소식이 되는지 두 가지 큰 이유를 이 본문이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의미 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또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와 비참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지면서 그 깨어짐으로 인하여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평화가 없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도 평화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평화가 없고 이 세상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흐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거기에도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거기에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식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모두 다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맛보는 사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평화를 얻는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어질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큰 상을 얻거나 큰 성공을 이루거나 정말 그럴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탄생하신 그것이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이다, 이렇게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철저히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존재는 사람이었고 평화가 필요한 존재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는 사람이 누리는데, 사람이 구원을 얻고 평화를 얻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는 것, 그 현실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태중에서 3달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에 강요되어진 장거리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그곳에 머물 여간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고, 그 낳은 아기를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허드레한 마구간에 왔고 구유에 누여지는 그런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밥통에 오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초라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앞으로 예견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낮고 비싼 자리에 태어나셨다가 그 다음에 형통하고 잘되고 높아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애를 생각해 보면 태어나실 때도 이렇게 낮고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셨고,
그분의 공생의 가운데 고난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으로 그렇게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가리켜서 영광이라니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가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그가 이렇게 죽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평화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사람들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희생시키고 죽게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일을 가리켜서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분이고 말밥통에 기꺼이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그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시면서 그것을 나의 영광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이유, 예수님이 정말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희생도 감당하실 수 있고 그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새롭게 깨닫고 여러분 안에 날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 가득한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정말 열심히 기쁨으로 참석해 주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이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나심이 이 땅에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